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던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죽으면 또다시 살아나서 어떤 시점에서 다시 일이 시작되어지는 반복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외계인과 싸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서 정보 장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톰 크루즈는 전장에 한 번도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 탈영병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전투 속에서 어느 외계인에게 죽게 되고 그 외계인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시점에서 바로 그 전날까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는 아무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바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왜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고서는 조금씩 그 일들을 훈련하게 되죠. 그래서 적군이 어느 시점에서 자기를 공격할 것인지를 알게 되고 폭탄이 어느 시점에서 터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되죠. 또 피할 수 있는 길만 배우면 뭐합니까? 체력이나 그 군사 기술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훈련이 되어짐을 통해서 처음엔 그냥 탈영병, 재수 없는 사람, 어떠면 비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졌던 그가 다른 그 부대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 아니 처음 대하는 모습을 접하겠지만 그는 매일매일 달라지며 훈련을 쌓아가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영화의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죠. 빌 머레이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거기서도 역시 하루가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회사 동료죠. 처음에는 이 회사 동료한테 자기가 너무나 밉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하루 안에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좋아하는 어떤 피아노 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네는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계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떼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됩니다. 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가 보기에는 처음 접하는 장면이지만 그는 매일매일 똑같은 그 장면을 연출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아주 탁월한 연주 실력을 보이는 모습이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이 두 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병사의 특성은 뭐죠?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를 행할 때 머릿속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훈련했다 할지라도 머릿속으로는 실전에서 자기가 실제적인 훈련 속에서 그것을 체득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는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전투교본엔 그렇습니다. 이쯤 가가지고 한번 굴르고 엎드려서 포급을 하고 장전을 하고 쏩니다. 근데 총을 책으로는 다 접했지만 총을 처음 접해보는 병사가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영화나 그런 데서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초짜인 병사가 처음에는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납니다. 어떤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아주 길게 넣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병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또 병사는 병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책임과 의식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것을 부탁하는 내게 들은 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이미 1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내게 들은 바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이 계속적으로 전달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둘이서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병사는 그 시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 부대 자체가 좋은 부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속에서 2장 1절 2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면서 병사로서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한 바 들은 것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떡합니까? 3절 4절에서 특별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들은 바를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 예로서 어떤 자세로서요? 바로 좋은 병사로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를 얘기하면서 좋은 병사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4절에서 병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4절, 5절, 6절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강조를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직업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어떤 것이죠? 4절에서 병사, 5절에서는 경기하는 선수, 6절에서는 농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 그 직업을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세 가지 직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직업에 비해서 어느 직업보다도 이 세 가지 직업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뭔가 성취가 나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직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든 그 직업의 군을 얘기를 한다면 특별히 전심을 다하고 목적성이 강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병사 어떻습니까? 자신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병사로서 복무하는 자,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직업들은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자, 이 세 가지 직업 속에서 행하는 목적성이 있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병사는 뭐에 대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선수는 어떤 것이죠? 면류관, 메달을 따지 않으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참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습니까? 뭔가 성취한 결과가 없다라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이 선수로서의 역할입니다. 농부는 무엇이겠습니까? 농부를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거둬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좋은 병사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특별한 직업군을 얘기한 것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바로 노력하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병사를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3절, 4절에 나오고 있죠.
이 첫 번째 군사로서, 그 직업군으로서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이 병사를 얘기하면서 이 병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세 가지 직업군에 다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적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뒤에 가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요?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들이 가끔 초중학교 때 되게 유행했던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 가도 그렇습니다. 이 군인으로서 근무할 때는 얘기가 좀 다르던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비군복을 입으면 꼭 붙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가. 멀쩡하고 또 반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달라집니다. 말이 상스러워지게 되고 자세가 불량합니다. 빤듯하게 걷던 사람들이 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 털썩 주저앉고 있고 말 조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가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기 빠지고 아무렇게 행동하는 군대를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이거 그냥 근무하다가 잠깐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예전에 그 배달의 기수의 어떤 그 배달의 역전 용사라는 그 이름으로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 감당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세는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여서 예비군이나 그런 걸 받게 되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갔으면. 왜요? 이분들에게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군사는 다릅니다. 자기가 맡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려고 힘씁니다. 만일 어떤 군인이 자기가 군대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위치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습니다. 특별히 경계를 쓰다가 경계를 졸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예전에는 전시에는 바로 상관이 총살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구멍이 나면 전쟁에 바로 타격이 오게 되고 모든 그 부대원들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어떤 때는 군대일 수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상관을 신뢰하면서 그 말을 따릅니다. 이 상관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러나 어느 사람이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총알에 날라와서 남들보다 좀 더 죽을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돼서 회피한다라면 그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온 부대와 또 이 전투 자체를 패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위치로 또 역할이 그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중죄입니다. 제대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군대로 근무할 때는 본문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 병사로 복무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참 처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불량스러워 보이고 정말 그랬던 사람이 해병대를 간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해병대로 들어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인상하고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주 늠름해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해병대에 평생 복무하고 싶습니다. 정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시점 속에서는 그 의식이 맞을 것입니다. 왜? 병사로 복무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것이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장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느 병사인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병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본문은 또한 얘기를 하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며.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딱 그 군대 시찰을 하게 되면 병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복무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우리는 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아까 말했던 그 표현처럼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습니다. 가끔 어느 부대원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싸웠다가 뭐 패싸움 벌어졌다는 얘기 가끔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패싸움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은 하나 무엇입니까? 내 전우는 내가 지킨다. 저번에 어느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 등장하더라고요. 술집에서 어느 경찰관들이, 형사들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막내가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몽땅 몰려가서, 얘 조폭을 아주 때려잡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 내 멤버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전 그게 옳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경망레에 부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군사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파트타임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잘못된 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비난받는 요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는 비난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그는 좋은 병사가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이상은 그 일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경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이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새 참 축구 국가대표 참 많이 지적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평가전에서 한 번쯤 이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 때 4대2로 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축구 경기를 얘기하면서 그 댓글을 달린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골을 더 넣었는데 우리가 왜 지는가라는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그 4대2가 혹시 축구 경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4대2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습니까? 저쪽에서 몇 골 넣었나요? 러시아에서 2골 넣었습니다. 우리나라가 4골 넣은 거 맞아요. 근데 2골은 뭐였습니까? 자책골이었습니다. 우리 선수가 막으려고 해서 좀 이해는 되긴 하지만 우리 선수 몸에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골을 누가 많이 넣었습니까? 우리 선수가 많이 넣긴 했어요. 4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정해진 골대가 아닌, 룰대가 아닌 반대에 넣기 때문에 이제 그 룰에 의하면 누가 넣건 이제 저쪽이 더 점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인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년에 아주 유명했던 어느 야구 선수가 제가 아주 젊었을 때요. 그 신문에 그 당시 회고록을 쓴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경기한 지 얼마 안 됐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투수가 공을 던져서 받아쳤습니다. 홈런이 벌어졌어요. 와 하고 들어왔는데 아웃! 점수 1점도 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홈런을 치긴 쳤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3루, 2루, 1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홈런을 쳤어도 1루, 2루, 3루를 제대로 받고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읽었던 기사입니다. 한번 요새 인터넷 검색이 되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선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룰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프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프로골프예요. 그런데 경기 선수들이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벌타점을 물게 되고 점수가 깎였습니다. 타수가.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항의를 했어요. 잔디를 제대로 깎지 않아서 뭔가 이 경기장 안과 바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잔디를 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기하는 주최 측에서 이거 인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복원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다른 선수들이 이번에는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해가지고 2라운드를 다 보이콧 해가지고 1라운드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2라운드를 1라운드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것이 기사가 떴고 그 위원장들은 다 물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사가 떴고 실제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이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문제는 뭐였습니까? 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났죠. 바울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로서 경기하는 자로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하는 자에 있어서 여기서 들었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교회도 운영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바로 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안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인정을 받는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장로나 권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예레미야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수고하는 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곡식의 결과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럴 때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열매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건데, 수고하면. 그런데 수고할 때 수고하는 농부가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말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로는 모든 걸 얘기를 해요. 말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의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을 행하는 분이 적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수고하는 농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에게 가장 먼저 상급을 주시며 그 결과물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수고하는 자를 격려해주고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때는 그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라도 격려해주며 키워나가야 됩니다.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곧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면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도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계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 자기 자신을 가꾸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병사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사람은 이 관계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이 공동체로도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도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내 가족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말씀이 이 수고하는 농부가 좀 세상적으로도 적용됐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시대는 경제적인 구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본문은 얘기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받는 것이 마땅히 되어 있는데 바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근로자, 노동자 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이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어쩌면 그 법을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혹시나 크리스찬 기업가라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부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 주인이기 때문에 또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요? 본문처럼 먼저 배려하는 것이
크리스찬 기업가나 또는 지주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제일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우리 사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땀 흘리는 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럴 때 이 사회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처럼 경계하는 자의 모습처럼 또 모든 일에 것을 다해 전력을 다하는 병사로서의 모습으로서 가족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진정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신약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크리스찬 노동자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 주인의 눈과 주인의 평가를 넘어서 누구의 평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마저도 잘 섬기며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약간 외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이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게 들은 바 이 좋은 말씀을 바로 내 옆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내가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아직도 교회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고 디모데는 연약한 중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바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그를 격려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는 내가 할 바를 행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이 한국교회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